우리 인간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야 할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알고 있기 까닭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게으르고 죄를 범하고 그리고 타락하게 되는 것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결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부귀영화 그저 세상의 성공, 세상의 출세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사명을 모르게 된다면 우리고 이와 같이 헛되고 헛된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를 향한 사명을 깨닫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는 언제입니까? 우시야 왕 때라고 그랬어요. 우시야 왕 때. 우시야 왕은 누구냐? 남쪽 유대의 제10대 왕으로서 그의 부친 아마사를 이어서 왕이 되고 그리고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52년 동안 이 나라를 유다 나라를 선하게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52년 동안 통치했던 우시야 왕이 죽자 백성들은 마치 목자를 잃은 양들처럼 방황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등장하게 되는 이사야는 그 우시야 왕의 신하로서 총애를 받는 신하였습니다. 왕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어느 날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이사야가 신비한 환상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는 죄로 얼룩진 자기 자신의 모습, 추한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구나. 정말 자기 자신을 보니까는 너무나도 부정한 것뿐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 탄식을 저절로 하게 되는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볼 때 정말 부정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볼 때 정말 부끄러움이 그지없었던 이사야,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고
민족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자원하게 되는 사명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사야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서 이 시대의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자가 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먼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줄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이 죄 때문에 그가 가슴을 치면서 이와 같이 한탄하고 절규를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입술이 이처럼 부정한 입술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를 돌아다 보니까 자기의 입술이 너무너무 부정한 입술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상처를 주었고 이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의를 주장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은 의로울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종종 나는 착하게 살아왔다. 나는 의롭게 살아왔다. 나는 무엇보다도 선하게 살아왔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바르고 정직하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왔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인이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돈을 훔쳤어요.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그 도둑질한 그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남의 것을 강도짓을 해서 그걸 가지고 착한 일을 했다. 그것이 착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 아닙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가서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을 받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것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착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뻔뻔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역시 죄인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수록 세상이 험악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수록 강팍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갈수록 포악해져 가고 있어요.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좀 더 친절함을 찾아볼 수 없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아도 동정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개인주의, 철저하게 자기중심, 철저하게 이기주의가 그게 달하고 있어요. 물론 이 험한 시대에도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모두가 다 악의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사람의 마음이 온유하고 순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악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타락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면 마치 양심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파손된 배처럼 다 양심이 뿔뿔이 파손되고 흩어졌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양심을 내세우지만 양심이 파손되었어요. 양심이 다 파괴되었어요. 양심이 다 더럽고 추해져 있어요.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가도, 오늘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져 가도, 아무리 세상이 더럽고 추해져 가도 이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감염되거나 악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하느냐? 오늘 이사야처럼 늘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사야를 보니까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부정한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자기가 부정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고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의의를 주장한다면 이건 우스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뉘우쳐 모두가 다 하나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의인은 없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 가지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옳은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사람에게는 의의가 없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교만해지게 되고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들은 당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참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산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어요. 언제나 그들은 저 세리와 같이 살지 않았던 것은 뭐 두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방자한 태도를 취한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건가 그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자칭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고 뽐내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고 도색했던 그러한 세리라고 하는 불의한 세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보하느냐? 당시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은 거룩하다가 이렇게 보았고 세리는 저 죄인 세리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이다. 불의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토색을 행하고 간음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나는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한 일이 없고 간음한 일 없고 불의한 일을 행한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나는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드립니다. 얼마나 의롭게 보입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보입니까? 이와 같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 또 한 사람, 이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생각도 못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슬픔에 잠겨서 가슴을 치면서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할 말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바리새인과 다르게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었어요. 아무리 자기를 되돌아보아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만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의 기도,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롭게 보입니까?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바리새인이 되었어야 되는데, 왜? 그는 다른 사람처럼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온전한 11조를 하고, 여러분 흠잡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비유의 결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랬어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는 의로운데, 우리가 보기는 거룩한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는 눈과 우리 인간으로 보는 눈이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게 살았습니다. 왜? 세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 스스로도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주 못된 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게 보신 겁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보다도 자기 자신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세리를 예수님은 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내세우는 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의롭다고 해도 그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의, 나 뭐 했습니다, 나 뭐 했습니다, 나 뭐 했습니다, 이러한 의를 주장하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 특별히 교회를 받들어 섬기면서 작은 그 공로를 크게 생각을 하고 자기 의에 도취되고 자만에 빠지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내 자신이 겸손하게 살고 원하는데, 겸손하게 살길 원한다면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겸손하게 살길 원하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교만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우쭐대게 되어 있고 내가 교만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 하나님만을 의식해야 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해질 수 없고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의인이라고 우쭐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와 같이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라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이 선지자가 성전에 엎드렸어요. 자기를 돌아다 보면서 죄인인 것을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의롭게 해주셨더라.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가서 보니까 내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빈 숯을 솥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랬어요. 천사가 이사야의 입에 숯을 대어서 그리고 선언하기를 죄가 사라졌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남에게 자랑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자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쭐하고 자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그것도 문을 닫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금식할 때 너희들이 나 금식합니다 머리를 탁 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띠지 말고 해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천국에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천국을 가게 되느냐? 예수의 피의 공로로 가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큰 착각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의롭게 살아갈 수 없어. 우리의 힘으로 구원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복을 해, 항복. 어떻게 항복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볼 때 미치겠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결과를 놓고 보니까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구제불능이란 말이에요.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도대체 구제불능이다.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이 불가능하구나.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자기의 능으로 할 수 없다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의이지 절대적인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일 뿐이에요. 의인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양심적이야. 나는 선하게 살았어. 나는 착하게 살았어. 여러분 그렇게 우쭐해 줄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습니까? 이사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고 그가 탄식하고 그가 고백하고 그가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눈물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망하게 됩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민족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면서 교만하게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은 이 백성들이 이거 큰일 났다.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용서를 구할 생각이 없어요.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피해서 다니고 도망칩니다. 이사야가 너무너무 괴로웠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부르짖자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사야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성읍들이 다 황폐해지고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한다면 이 백성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너무너무 이 백성들이 불쌍하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망해져가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심판이 오래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백성들이 듣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회개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이 백성들이 돌아올 줄을 몰라. 회개할 줄을 몰라. 용서를 구할 줄을 몰라. 그럼에도 이사야가 안타까워서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백성들을 심판하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왜 이렇게 괴로워해야만 했습니까? 이사야가 왜 이렇게 통곡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명을 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민족의 고통, 민족의 심판, 민족의 그 하나님의 징계, 그걸 보면서 이사야가 괴로워하고 이사야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 잘못 되어져 갈 때, 곁길로 가게 될 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자기를 키워준 민족이기 때문에. 왜? 자기를 인도한 조국이기 때문에 무심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갈수록 교만하고 갈수록 타락하고 갈수록 부패해져가는 이 민족, 이 나라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외쳐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경제적으로 좀 잘 살게 되었다고 교만해졌어요.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져 있어요. 근본적인 치료가 요구됩니다.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매스컴을 보면은 계속해서 잔인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치 경준하는 듯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한 인간을 그저 죽이는 일을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이제 무감각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일을 들으면서 이제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감각도 없어요. 순수함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다고 우리는 한탄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에요. 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기대하고 계시나?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자원하고 이렇게 나서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주었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그나마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마저 꺼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마저 자포자기에 놓여 있다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마저 절망한다면 이 땅에 희망은 없어요. 아무쪼록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시대를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볼 때 우리도 이사야처럼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인식시켜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사야가 자원한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와 같이 자원해서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먼저 깨어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을